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늘 연약하여 주어진 조건과 환경으로 인해 넘어지고 좌절하지만 그럼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기 원합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어리석어 보이고 세상의 가치관과 풍조 속에 믿음이 흔들릴 때가 많음을 고백합니다. 다시금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귀한 은혜의 예배가 되어지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명령하신 그 말씀에 아멘으로 순종하는 겸손한 자녀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유일한 소망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사사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거듭되어지는 불순종의 패턴이 등장합니다. 사장에서도 동일한 그런 패턴이 등장합니다. 에훗이 모압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후 80년 동안 평온이 찾아왔지만 에훗이 죽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김없이 여호와의 목전 앞에 악을 행합니다. 이에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여 이스라엘을 하솔을 통치하는 야빈의 손에 이스라엘을 팔아버리셨고 20년 동안 심히 학대를 받도록 내버려 두십니다. 3절에 등장하는 이 심히라는 단어는 힘으로, 무력으로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가나안 야빈 왕이 힘과 무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압제하고 괴롭게 하자 그제서야 이스라엘 자손들은 여호와 앞에 부르짖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납비봇의 아내 드보라를 이스라엘의 사사로 부르십니다. 사사 드보라는 사람을 보내어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로 부릅니다. 그리고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면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 병거들을 내 손에 넘겨주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합니다. 하지만 바락은 여기에 조건을 내겁니다.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않으면 나도 가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보다는 눈에 보이는 사람을 의지하고 도움을 요청했다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따르지 못했다는 것이죠. 또한 철병거 900대에 대한 두려움도 있었을 것입니다. 당대 최강의 무기를 상대로 싸우는 것도 두렵고 어려운데 전쟁의 장소도 산악 지역이 아닌 평지 지역에서 싸우라니 이건 누가 봐도 너무나 무모한 그런 싸움 같아 보입니다. 군대를 이끌어본 지휘관의 경험과 자신이 가진 이성과 판단으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말씀이었고 또 아무런 승산이 없는 전쟁 같아 보입니다. 그래서 바락은 곧장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조건부로 드보라가 함께 한다면 전쟁에 참여하겠노라 이야기합니다. 이에 대한 드보라의 반응은 어떠했을까요? 우리 9절 말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내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니라 하고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가니라. 아멘. 드보라는 바락의 연약한 믿음과 용기를 꾸짖는 대신 그의 요구에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고 약속합니다. 바락의 연약함을 북돋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만들고 또 본인은 이스라엘을 구원할 사사로서의 책임감을 가지고 함께 전쟁터로 향하게 됩니다. 하지만 곧 이어서 바락의 불순종으로 인해 바락이 받을 수 있었던 영광이 이름도 알지 못하는 여인에게 넘어갈 거라는 말씀을 이어서 이야기합니다. 이 얼마나 안타깝고 속상한 일입니까? 하지만 바락은 믿음으로 순종을 해야 했을 때에 이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했고 조건을 제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그가 차지할 영광은 다른 사람이 차지하게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드보라는 곧장 자신이 있었던 에브라임 산지를 떠나
납달리 게데스로 향하고 바락은 수불론 지파와 납달리 지파에서 10,000명의 군대를 모집하여 불러들입니다. 우리 지난번에 살펴봤던 지도를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시 야빈 왕이 통치하고 있는 하솔은 갈릴리 바다에서 북쪽으로 16km 떨어져 있는 곳에 위치한 도시입니다. 여호수아서에서는 하솔을 모든 나라의 머리였다라고 표현할 만큼 갈릴리 지역에서 가장 큰 도시였고 가장 넓은 터를 가지고 있었던 도시였습니다. 이 하솔을 중심으로 다시 재건된 나라이다 보니 상대적으로 하솔과 가까운 지역에 있었던 스불론 지파와 납달리 지파가 다른 지파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많은 핍박과 학대를 받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바락 역시도 납달리 지파 출신의 장군이었으니 더욱 복수하고 싶었던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드보라와 바락 그리고 스불론과 납달리 지파에서 모집된 10,000명의 군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다볼산으로 오르게 됩니다. 다시 지도를 보시면 이사갈 밑에 초록색 부분으로 동그라미가 쳐져 있는 부분이 바로 이 다볼산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10,000명의 이스라엘 군대가 위치해 있는 것이죠. 12절 말씀에서 바락이 다볼산에 오른 것을 사람들이 가나안 군대 장관 시스라에게 알리자 시스라는 어떻게 반응하였을까요? 우리 13절 말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스라가 모든 병거 곧 철 병거 900대와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을 하로셋 학고임에서부터 기손강으로 모은지라. 시스라는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모든 철병거 900대와 자신이 거느리고 있는 모든 군대를 다 동원하여 기손강으로 올라갑니다. 여기서 하로셋 학고임이 정확하게 어디냐라는 그런 의견이 분분하지만 이스라엘 골짜기 아래쪽에 있는 다낙 지역으로 추정되어집니다. 아래쪽에 가나안이라고 동그라미 쳐져 있는 빨간색 원이 보이시나요? 네, 이쪽 지역이 가나안 남쪽 해안 도로로 지나가는 요충지 지역이었습니다. 그리고 산악 지형이기 때문에 방어하기도 굉장히 용이했던 지역입니다. 하솔로 진입하는 것을 막는 가장 중요한 군사 요충지였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다른 지파들이나 다른 민족들이 힘을 합쳐서 싸우지 못하도록 이 방어하기 용이한 곳에 방어를 하고 있다가 다볼산에 이스라엘 군대가 진입했다는 소식을 듣고 전쟁을 하기 위해 가용한 모든 무기와 병력을 이끌고 기손강으로 집결을 하게 되어집니다. 혹시 여기 지도에서 기손강이 어디 있는지 확인하신 성도님들 계십니까? 네, 지도상 제일 아랫부분에 기손강이 있습니다. 네, 아래쪽 지중해와 연결되어진 강인데 이 지역은 다볼산에서도 거리가 멀고 하로셋 학고임에서도 멉니다. 근데 여기서 어떻게 기손강으로 갔다는 것을 이야기할까요? 기손강의 지류를 살펴보시면 됩니다. 네, 기손강의 지류를 살펴보면 이 지류가 다볼산과 매우 가까이에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실상 다볼산 바로 아랫부분에서 전쟁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7절 말씀에서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손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는 약속을 하셨을 때 이미 바락은 전쟁이 일어날 위치를 다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기손강 지류이긴 하지만 비가 내리지 않으면 평진과 전혀 다를 바 없는 와디 지역이기 때문에 도저히 승리할 수 없는 여건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 다볼산에서 아래쪽을 내려다보면 어떤 풍경이었을까요? 네. 혹시나 해서 유튜브에서 다볼산을 검색해 봤는데 유병성 목사님께서 12일 전에 업로드한 따끈따끈한 신상 영상이 있었습니다. 그 영상을 캡처해서 가지고 왔는데요. 네. 지금 유병성 목사님이 서 있는 곳이 다볼산이고 그 아래쪽이 이스라엘 평지입니다. 네. 한 장 더 넘겨주셔서요. 네. 이 사진은 조금 더 옆쪽으로 옮겨서 찍은 사진이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 유튜브 영상을 잘라서 보여드리면 가장 좋은데 이게 또 저작권으로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사진으로 대체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이는 산이 이 다볼산 꼭대기인데 이 다볼산에서 이 아래 지면까지의 높이가 400m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철병거로 오르기에는 좀 힘든 산이라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전략적으로만 따졌을 때에는 이 다볼산에 머무르면서 전쟁을 치르는 것이 가장 현명하고 합리적인 방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를 내려와서 말 그대로 평지와 다름없는 지역에서 전쟁을 하라고요. 납득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그럼에도 드보라와 바락 1만 명의 이스라엘 군대는 다볼산에서 내려와 평지와 다름없는 기송강으로 향합니다. 다시 한번 화면을 보시면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전쟁인지를 살펴볼 수 있죠. 이 넓은 평야와 같은 골짜기에서 전쟁을 수행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에 사사 드보라는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심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우리 14절 말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드보라가 바락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넘겨주신 날이라. 여호와께서 너의 앞서 나가지 아니하시느냐 하는지라. 이에 바락이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내려가니 드보라는 드보라는 현재 처해진 전쟁이 얼마나 불리하지 않느냐의 상황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 행하실 역사를 바라보았습니다. 철병거 900대를 보유한 막강한 가나안 군대가 다가오는 모습은 분명 이성적인 인간의 생각이나 판단으로는 위기인데 하나님의 시선에서는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낼 수 있는 준비된 기회로 여겼습니다. 위기를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기회로 해석할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드보라는 하나님께서 바락보다 앞서서 나가 준비하신 밥상에 순종이라는 숟가락을 얹으면 된다라는 것을 명령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보다 앞서 행하시며 모든 것을 예비하시고 준비하시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에 바락은 어떠한 질문이나 의심 없이 즉시 다볼산에서 평지인 기송강으로 내려갑니다. 믿음으로 전쟁의 자리에 참여하는 그 순종의 젓가락을 올렸을 때 어떠한 결과가 나타나게 됐을까요? 우리 15절부터 16절까지 말씀 다시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와 그의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심에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 걸어서 도망한지라. 바락이 그의 병거들과 군대를 추격하여 하로셋 학고임에 이르니 시스라의 온 군대가 다 칼에 엎드려졌고 한 사람도 남은 자가 없었더라. 하나님께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와 그의 온 군대를 혼란에 빠지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잘 있는 군대가 혼란에 빠졌다니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그 해답을 찾을 수 없지만 다음 장인 5장 말씀에서 어떠한 일이 벌어졌는지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사사기 5장 4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세일에서부터 나오시고 에돔들에서부터 진행하실 때에 땅이 진동하고 하늘이 물을 내리고 구름도 물을 내렸나이다. 아멘. 이 사사기 5장 말씀은 승리한 이후에 드보라와 바락이 전쟁을 이끄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노래의 가사입니다. 그래서 5장 전체가 노래라고 할 수 있는데 4절 후반절 말씀에서 하늘이 물을 내리고 구름도 물을 내렸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쟁이 벌어질 때 갑작스럽게 하늘에서 비가 내렸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어지는 사사기 5장 21절 말씀에서는 기송강은 그 무리를 표류시켰으니 이 기송강은 옛강이라 내 영혼아 내가 힘있는 자를 밟았도다 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기송강이 그 무리 곧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와 온 군대를 표류시키게 하였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평소에는 평지와도 같았던 기송강에 갑작스럽게 많은 비가 내리자 그 강이 범람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다시 한번 사진을 보시면 이것도 유병성 목사님 유튜브에서 가져온 건데 비가 내리면 이렇게 범람하는 이 기송강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는 와디 지형의 전형적인 특징이라 할 수 있습니다. 폭우가 쏟아지게 되자 엄청난 속도와 전투력을 자랑하던 철병거가 멈춰서게 되었고 진흙이 달라붙어 병거에서 내려서 싸울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엄청난 전투력을 자랑했던 철병거는 한순간에 아무런 쓸모없는 고철 덩어리가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이에 시스라는 병거에서 내렸고 걸어서 도망쳐야만 했습니다. 그 당시 철병거는 최첨단 문명을 상징하였던 그런 전쟁 도구였고 가나안 왕 야빈과 시스라를 승리자로 만들었던 최고의 병거였으며 지난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괴롭혔던 흉기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 앞에 일하시고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자 이러한 무시무시한 철병가가 성가시고 귀찮은 고철덩어리가 되어버렸고 시스라는 그렇게도 그들을 승리로 이끌었던 병거를 내버리고 도망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락은 도망치는 시스라 군대를 그들의 본토까지 따라가서 단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모조리 진멸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완전한 승리를 거두게 된 것입니다. 단 한 대의 철병거도 없이 이룬 그런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도무지 이길 수 없는 전쟁에서 승리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락이 엄청난 전술을 사용해서 아니면 그들이 용감하게 달라들어서였을까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앞서 모든 일을 행하셨고 이 전쟁을 승리하도록 인도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앞서가는 그 인도하심으로 인하여 튼튼한 무장으로 싸웠던 가나안을 승리하게 만드셨다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을 승리로 이끄신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원래 군대의 죽음은 곧 대장의 죽음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나안군의 군대 장관이었던 시스라는 자신의 군대와 함께 진멸당하지 않고 자신의 생존을 위해 군대를 버리고 혼자 반대편 쪽으로 걸어서 도망을 칩니다. 부하들은 다 죽어도 자신만은 살겠다고 주랭랑치는 이기적이고 못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안전할 거라 생각했던, 자신과 화평 관계에 있을 거라 생각했던 겐 사람 헤벨의 장막에 도착합니다. 헤벨의 아내였던 야엘은 시스라를 환영하고 마실 것을 주고 그를 잠들게 한 후에
장막 말뚝을 그의 관자놀이에 박아 죽게 만듭니다. 무기조차 익숙하게 다루지 못하는 여인이 어떻게 수십 년 전쟁의 경험을 가진 용맹스러운 군대 장관을 죽일 수 있겠습니까? 사실상 이건 역시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녀는 이름조차 생소한 이방의 여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러니한 것은 이 시스라를 죽인 도구인데, 사실 이 장막을 치고 걷는 것은 남자가 하는 일이 아닌 여성이 하는 일로 간주되었고, 또 그 시대에 여자의 손에 죽임을 당한다는 것은 무척이나 수치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의 군대 장관 시스라는 너무나도 처참하고 수치스러운 방법으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실제 전쟁에서는 바락과 그가 소집한 납달리 지파와 스불론 지파의 1만 명의 군사들이 전쟁에 참여하였지만 사실은 2명의 여인에 의해 전쟁이 시작되었고 마무리되었음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훌륭한 싸움꾼이나 위대한 가문의 남자들만을 구원자로 삼으시고 그들을 통해 구원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여성들을 하찮게 여기고 무시하는 남존 여비의 문화 가운데서도 누구도 상상할 수 없었던 2 여인을 택하셔서 당신의 일들을 이루어 나가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사회적인 관습이나 성별, 그리고 학벌과 관례에 매여 계신 분이 아니라 당신의 약속을 믿고 따르는 자라면 그 누구와도 상관없이 그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놀라운 사역들을 감당케 하시는 분이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를 신뢰하며 나아가는 자들은 그가 어떠한 결점이나 어떠한 부족함이 없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당신의 일을 행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하지만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우리들의 모습은 너무나도 한심해 보이고 이성적이지 않고 합리적이지 않은 모습, 미친 사람들의 모습인 것처럼 보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병거가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도록 방해했던 것처럼 오늘날의 병거는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세상의 문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그런 수많은 병거들, 처음에는 기쁨을 주고 행복을 주고 성공을 가져올 거라 생각했던 최첨단의 문명을 누리고 있는 것 같아 보였는데 결국 마지막에는 인생의 치명적인 족쇄로 작용하는 돈이나 명예, 그리고 권세와 쾌락이라는 이런 세상의 문화로, 병거들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오늘 본문 13절 말씀에서 시스라가 모든 병거 곧 철병거 900대와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을 하루셋 학고임에서부터 기송강으로 모은지라 라는 이 말씀과 같이 이 시대의 사탄은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을 붙들지 못하도록 우리를 끊임없이 방해하고 유혹하고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동원하여 우리를 대적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에서부터 멸하고 빼앗기 위해서 모든 방법과 수단을 아낌없이 다 동원한다는 의미입니다. 오늘날 우리 주변의 현실을 보면 참으로 암담합니다. 강남역 일대가 사실 다 성형외과입니다. 그래서 다른 외국에서도 한국으로 원정으로 이제 미모를 꾸미기 위해서 오는 정도로 그렇게 되어지는데, 눈에 보여지는 모습이 전부인 시대, 만족함을 누리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돈은 말할 것 없이 우리를 유혹하는 것이죠. 사람들은 돈의 노예가 되어버렸고 돈과 목숨을 바꾸는 시대,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한국은 이 세상에서 가장 우울한 도시, 우울한 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모든 것이 돈으로 같이 되어지는 그런 시대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아이들은 명예를 얻기 위하여 유치원 때부터 서울대를 목표로 하여 양육을 받고 있습니다. 제가 섬기던 교회에서는 초등학교 5학년 학생이 수학의 정석을 풀고 있다는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굉장히 놀랄 수밖에 없었는데 결국 서울대 가더라고요. 근데 이게 너무나도 일상되어진 시대입니다. 육체적인 쾌락과 안정을 위하여, 자신의 평화를 위하여 다른 모든 것을 수단으로 삼아가는 그런 모습들, 이를 통하여 실질적으로 부와 명예와 보여지는 모든 것을 누리며 살아가지만 영적으로는 모든 것이 무너져 있는 시대, 하나님의 말씀과 전혀 상관없는 그런 사람들로 우리를 전락시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에서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너무나도 매력적이고 너무나도 혹해 보이는 그런 여러 가지 모습으로 우리를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붙들고 있다는 것이죠. 마지막 때,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가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이러한 사탄의 영적인 공격은 더욱 거세게 우리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말세의 때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부터 36절까지 말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 날이 덫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아멘. 스스로 조심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방탕함과 이 세상의 유혹거리가 우리를 흔들지 못하도록 늘 인자 앞에 서며 인자 앞에 깨어 기도하는 것이 우리가 이 유혹으로 가득한 이 시대, 병거를 자랑하고 병거로 우리의 시선을 빼앗는 이 종말의 때에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무엇을 의지하고 붙들고 계십니까?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불가능해 보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살기 위해 애쓰고 계십니까? 아니면 눈에 너무나도 화려하고 혹해 보이는 이 세상의 부와 명예를 소유하기 위해 다른 무언가를 의지하고 우상으로 삼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우리를 유혹하는 그런 사탄의 괴계와 공격 가운데서도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임을 붙들며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며 하나님 앞에 늘 깨어 기도하기에 힘쓰는 온사랑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말세의 때는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이 세상을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는 시대, 쾌락을 사랑하는 시대입니다. 주님, 이 시대를 살아갈 때에 너무나도 불분명해 보이고 또 따르기 너무나도 힘들게 보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은 너무나도 어리석어 보이고 눈에 화려하게 보이는 그런 병거와 같은 이 세상의 문화로 우리를 끊임없이 속이고 유혹하고 있습니다. 주님,
이 시대에 우리가 늘 깨어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으면 이런 시대에 넘어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다시금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오직 앞서 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어지기 원합니다. 이 세상의 풍조와 시대에 따라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대로 늘 깨어 기도하는 온사랑 교회 성도님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